네, 오늘 말씀 전할 건데요.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3절. 사도행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우리 메시지를 사도행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저희 개척교회는 참 개척교회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아닐까, 사도행전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어떻게 또 복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2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봤는데, 지난주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예언자들이 바울한테 얘기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또 환난이 있다,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명을 가지고서 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갔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고요. 가니까 당연히 이제 그곳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이제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거죠. 사실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하고 다르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잉태되어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고, 이제 그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이제 결혼을 해서 태어난 그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이제 지도자가 됐다는 건 그 형이 바로 육체적인 형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었고, 또 다른 장로들, 장로들이라는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아 주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 오해를 좀 벗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행동을 하자. 그래서 오해를 벗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위기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한테 잡혔죠. 잡혀가지고 성전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루살렘을 지키는 천부장, 이 천부장의 귀에 이 소식이 듣게 되었고, 이 사람을 통해 사도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그 사람이 안 갔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였을 거예요. 돌로 쳐서 죽였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생에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가 안전하다. 조금 지금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좀 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으면 우리 삶이 증명을 해줍니다. 아, 그래, 나한테도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겪고 잘 지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담대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7절부터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쯤에,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병영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안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끌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모시고 갔겠어요? 아니, 막 끌고 가는 거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끌려갈 때 그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말씀 들어도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의 언어를 잘했거든요. 그리스 말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말인 아람어도 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하니까 놀라운 거죠. 당신이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요? 하고 반문했어요. 사도 바울을 이집트 사람으로 오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에서 거짓 예언자 한 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걸 주장했냐면, 내가 로마를 축출하고 노마를 이렇게 멀리 이렇게 싸워가지고 쫓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런 반역자가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군대를 데려다가 그 무리를 괴멸시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흩어졌어요. 다행히 이 거짓 예언자는 혼자 도망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부장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예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붙잡혔다.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오해를 한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39, 40절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 이방 지역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이고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그때 당시 다소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도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워싱턴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처럼 다 아는 도시예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신분이 로마 사람인 거 다소 시민, 그리고 그러면 로마 사람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로마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로마인한테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라 할지라도 자기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국가의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건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거기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국가의 시민이니까 국가가 비행기를 해서 이게 민주국가에 살아가는 우리의 유익한 점이죠. 이렇게 다 돌아왔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오고자 하면 국가가 책임져주고, 만약에 그걸 거부한다. 만약 군인이 당신은 안 돼요. 그러면 이 군인이 문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허락해줬죠.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그 층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있겠죠.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했습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습니다. 바울은 또 히브리 말, 그 아람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조용해졌죠. 왜 조용해졌냐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방 지역에 사는 그냥 유대인 정도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자기 나라 말을 잘해요.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해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 1, 3절에 이제 얘기합니다. 동포 여러분, 이거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해명하는 거죠. 군중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걸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그렇죠. 바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일단 여러분, 저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정확하게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유대인의 유명한 율법 선생님, 가말리엘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아무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표현하면 한국 사람 얘기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좀 공부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무나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배운 거죠.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율법을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4, 5절에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죽이기까지 하였고.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런데 종교적 열심으로 그 기독교인을 죽였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할 것입니다. 대제사장, 장로들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원래 젊을 때는 복음, 우리 율법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 이거 큰일이다. 얘는 당장 죽여야 된다. 얘가 살아있으면 이게 문제가 크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라고 막 달려갔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예수를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니까 얘는 죽여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 이게 다메섹입니다.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전에 젊었을 때 다마스쿠로 길을 떠났습니다. 뭐하러 갔어요? 기독교인 잡아놓으려고.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적겠어요? 아니면 많겠어요? 사실은 많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은. 67절에 가다가 정오때쯤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이제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데 갑자기 빛이 꽉 비치니까 눈이 멀 정도로 큰 빛이, 밤에 가다가 헤드라이트 상향도 쫙 켜면은 짜증나잖아요, 그죠? 너무 큰 빛이. 근데 그거보다 더 환한 빛이, 눈이 멀 정도의 환한 빛이 딱 비쳤으니까 엎드려지죠. 그 밤에 옛날에 예상도 못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침투하시는 분이에요. 침투한다는 건,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침투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침투를 말하는 거예요. 침투한다는 거는 거기를 공격해서 들어가서 거기를 내 땅으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사실 사탄의 그 땅에서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투해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예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은 다릅니다. 저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여전히 그냥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냥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냥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그냥 그렇게 노력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그런 계속 살고 있죠. 근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방법으로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침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8절에 그래서 내가 보이진 않고 음성은 들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도 놀라운 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큰 충격이죠. 그리고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뭐야? 생각도 들고 나 예수가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존재는 그냥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반도하고 자기가 왕되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이 죽인 줄 알았는데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걸 실제적으로 경험하니까 충격이죠. 저 같아 해도 굉장히 충격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쫓아갔는데 그것이 아니야 라고 강력하게 알려줬으니까 정말
놀랍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90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어요. 빛은 다 같이 봤어요. 그런데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이런 거는 진짜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안 됐겠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다는 건 이거는 사실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눈을 멀었어요. 사람 손에 붙잡혀서 일단은 그래도 음성을 들렸으니까 제자들을 같이 갔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이미 제자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막 이렇게 낮은 청년이 아니에요. 청년이지만 이 사람을 추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같이 사도 바울이 하자 그러니까 같이 쫓아가서 사람들 잡아놓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말 처량한 거죠. 힘있게 강하게 내가 한번 나를 빛내버리라는 거지.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놀라운 바리새인들의 축가받고 너는 진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면서 사람들이 격려했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갔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눈물 흘려서 그냥 이렇게 처량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갔습니다. 11절에 나는 그 빛의 강체 때문에 내 눈이 멀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보세요. 율법에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이 사람입니다.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율법에 따라 잘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놀라우신 것 같아요. 13절에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하나님이 먼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들어가는 중간에 아나니아를 또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왔으니까 바울을 만나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놓으려고 이 사람이 오는 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나러 갑니까? 근데 아니다. 만나러 가.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고 또 행동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순종해서 뭐 했냐면 가서 이 사람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형제 사울, 이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있죠.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풍월로 듣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유대인 사이에 작게 소문이 났죠.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것이다.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순복할 수밖에 없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사실 사도 바울과 똑같지 않지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걸 순간들이 와요. 우리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사실 똑같아요. 내 열심으로 내가 아는 지식 가운데 그거로 살아가면 난 성공할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면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사실은. 그 상태로 놔두면. 하나님이 로마서에 나중에 이제 로마서 공부할 때 보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시는 게 저주예요. 네가 그렇게 사니? 그래, 나는 신경 안 쓸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게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는 상태로. 그런데 하나님이 침투에 들어오시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침투에 들어오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생각과 그리고 모든 관념을 내려놔야 돼, 그때부터는. 이게 싫거든.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이게 정말 싫거든요. 진짜 내려놓기 싫어요. 저도 다 경험했고. 이렇게. 그렇지만 내려놓는 순간 그게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결단을 내린 거죠. 14, 16절에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사실은 구약 이 시대에는 회개하는 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순간. 근데 가짜 회개 말고요. 그냥 내가 이거 그리스도의 신분 한번 얻고 싶어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 그 믿음이 성도들이 확인이 되어지면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안 받으신 우리 동생도 있지만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걸 모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세례 교육이라는 게 있었고요. 교육도 철저하게 했고 신앙이 한 6개월 정도 돼야지 세례를 줬어요. 최소한. 그동안 또 6개월 정도 하고 세례 교육 한 6개월 정도 하고 1년은 지나야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왜냐하면 이걸 통해 교육을 통해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 증명해.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그냥 일단은 그냥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내릴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하며, 사실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순간이 오지만 이런 보여지는 걸 통해 이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그 성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성찬. 이걸 통해 보여주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감격스러운 시간이고 고백의 시간이고 정말 일생에 새로운 또 생일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례를 사도 바울도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17, 18절에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얘기하는 그 아라비아 얘기를 여기서 뺐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먼저 가요.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지? 고민이 되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 안에서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이니까 구약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이미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 맞구나. 돌아와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하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계속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요.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바구니에 내려서 여기 이게 다메섹을 떠나게 했어요. 도망친 거죠. 사실은 위험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디 갔냐면 그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제 성전이 하나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 계시다고 믿었으니까 황홀감 가운데 빠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환상 같은 거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먹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내려주니까, 근데 주님께서 먹으라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이방인들,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버리신 거죠. 왜냐하면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인데 돼지고기가 막 내려오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먹어라. 그러다가 잠이 깨웠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왔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구나.
가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고넬료의 가족이 다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도 화물경에 그 비슷한 경험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아셨어요. 예루살렘 지금도 이런데 그때 당시 복음을 전했으면 당장 사도 바울을 죽였겠죠. 사도 바울을 명확히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가만 안 놔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아직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아니니까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이때 죽었으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우리 다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내용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에서 죽어요. 목이 잘려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아요. 로마 사람은. 근데 참수해서 죽였어요. 목을 잘라서. 네.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 잡아 가두고 때리고 했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의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나도 그 곁에 서서 그 일에 찬성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렇지만 너 가야 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걸 어디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들은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해서 일단 어디 갈지 모르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다소로. 이방 지역이니까.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도착했고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힘이 있고 또 그러니까 교회는 힘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선교. 그래서 그 선교를 위해서 저희는 좀 작아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죠? 실천하고 있고 또 선교지에 작지만 우리 헌금을 보내고 있고 이걸 통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의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운영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후원자들이 저의 사역을 이렇게 후원하기 때문에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열매이기도 해요. 그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 이번 뭐 차 구입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한 분 한 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차가 구입되니까 그 차를 운영할 때도 정말 열매들은 다 그분들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또 헌금들이 그 모아진 걸 가지고 우리가 또 헌신을 또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보내겠다 하셨고 22, 23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근데 바울의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저는 바울을 죽여야 된다. 이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여력이 없고 그리고 그런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는데 마음으로 진실을 모를까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게 열정이 더 크지만 한편에서는 진실을 알아요. 진실을.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사는 걸 다 알고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근데 뭐냐면 이거를 받아들이면 내 이권이 사라지는 거야. 유대인의 자존심도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 생각했는데 예수가 껴들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걸 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저 사람들 알아.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 섬기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 알아. 그런데 내 고집은 꺾기 싫어. 그러니까 결국에 선택하는 건 뭐예요? 이런 자를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안 보호하세요? 유대인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도 모르는 천부장이 보호하고 있으니 죽이지도 못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무력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죽이려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간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거지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혀주신 거지 유대인들이 잡은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습니다. 네. 정말 참된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한 가지 근데 반성할 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역사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렇죠. 잘못된 거는 폭력으로 행한다니까요. 어떤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처음엔 아주 잘해지지만 거기가 이제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여기 떠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저주하고 폭력으로 대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아들이죠. 그래 네가 때리면 내가 맞을게. 제가 그 코로나 직전에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학생들 데리고 상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있는 여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게 된 거 너무 놀라운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구나. 한 사람이 오더니 어떤 어르신, 우리 임동주 성도님만큼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을 다짜고짜 오자마자 막 이 사람은 한 제 나이 정도 안 돼요.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인데 와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때리지? 이게 쳐다보죠. 저희 당연히 쳐다보는데 전 중국어를 알아듣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아마 그분이하고 목사님이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쫓아와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싸웠을까요? 다 맞아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 있으면 계속 맞으니까 우리 피하자고. 그분은 이제 또 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기 차로 이제 가서 이렇게 타고서 이제 떠나는 걸 봤어요. 근데 진짜 심하게 맞았어요.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킵니다. 세상은 그래요. 사탄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 때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던 시대에는 우리의 복음을 예수님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시킨 일이 아니라 사탄에 속아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악행을 한 거예요.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도 있었고 종교 개혁 때도 사실은 보면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열심히 살자 했는데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들과 국가적인 것들과 어떻게 이거를 희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죽여서 그래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우리 이 지금 시대까지 흘러나와서 우리를 자꾸 폭력으로 쟁투하고 싸워서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니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경이 쉽지 않고요. 저도 젊을 때는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폭력당하고 그러면 쟁투해서 싸우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침투하긴 침투합니다. 근데 이런 침투가 아니에요. 싸워서 죽여서 침투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게 훨씬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잘 되는 방법이에요. 아직 저도 뭐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 30년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30년에서 한 10년 한 20년은 어쩌면 제 마음에도 그런 뜨거운 불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네요. 근데 항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왔다고 당장 이렇게 우리가 크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항복하는 게 우리가 쉽지 않거든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20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행복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조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사도 바울도 참 그런 고민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젊을 때는 정말 예수님 핍박하고 그랬지만 인생이 바뀌는 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점점점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용기를 내서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고 헌신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연약하지만 아버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모든 인생을 걸고 달려갔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철면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또 섬기고 있는데 유학생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